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.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.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.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.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.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.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.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 지역으로 가셔서 사역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. 주 예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. 또한 제자들을 이스라엘 모든 곳으로 보내면서 이스라엘 집에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주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었습니다.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신 인류의 주인이심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.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. 이런 목적에 따라 이스라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율법을 지키며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했습니다. 그렇게 할 때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.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그들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늘의 소망을 둔 영생 얻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. 그리고 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모두 구원받아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. 이것이 교회입니다.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.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.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.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.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헬라인 즉 이방인에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. 그렇습니다. 주 예수님은 복음이 먼저 유대인에게 전해지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전해지게 하신 것입니다. 오늘 본문은 주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방인 지역으로 가셔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주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. 이 지역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지역입니다. 그런데 그곳에서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.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마가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 여인은 주 예수님께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으니 도와달라고 외쳤습니다. 이 여인은 주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. 이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방인인 이 여인이 이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주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. 그러자 제자들이 와서 그 여인이 계속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
그 여인을 도와줄 것을 말씀드렸습니다. 그렇자 주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러자 그 여인은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간구하였습니다. 이 여인은 주 예수님께 주여라고 불렀습니다. 주님을 하나님으로 자신의 왕으로 고백한 것입니다. 그렇자 주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주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.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. 이 여인은 끝까지 주님께 자신을 맡기고 자신을 이스라엘의 개처럼 취급한 말에도 요동하지 않고 오직 주인의 은혜를 구하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. 이 고백을 들으신 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.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이 여인이 무조건 주 예수님께 매달린 것이 아니라 그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님께 나온 것이었습니다. 자기 딸을 고침받기 위해 나왔지만 그 딸을 고치시는 분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. 내 딸을 고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은 못하겠느냐는 맹목적인 태도가 아니라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시기에 그분께 나아갈 은혜를 구하겠다는 믿음으로 나온 것입니다. 이 여인은 이스라엘 외에는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도 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변하지 않았습니다.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진 것이었습니다.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입니다.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모든 민족은 다 이방인들입니다. 그러므로 우리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.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.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나에게도 은혜를 입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봅시다. 주 예수님은 먼저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후에 그들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.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셔서 나에게까지 전해지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. 오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